오늘이 가보년 음력으로 이제 초 3일이 됩니다. 무슨 해니 또는 무슨 날이니 이렇게 하는 시간적 의미가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가보년이라고 해서 태양이 무슨 말모습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2번 뜨는 것도 아니고 전날과 똑같은 날인데 가보년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실제적인 시간이 주는 의미는 그 가보년이 문제가 아니고 가보년 초 3일에 내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현실적인 삶의 이 시각에 어떤 느낌을 갖고 사느냐가 시간이 주는 의미지 가보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요. 어느 날이든지 그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죠. 그래 생각해 보면은 1965년도 그러니까 아마 48년 전에 제가 처음 절에 왔습니다. 아마 추석 직전이었는데 범어사 건강암이라고 하는 안자에 가서 이제 고향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7월 가서 한참 있어가지고 추석이 된 거 보면은 7월 달쯤 되게나 7, 8, 9, 10월 동지 섣달 정월 달까지 이제 고향주를 잘 했어요. 나무를 떼가지고 밥을 하는데 설이 다가오니까 아이고 친구들하고 핫도 치고 무슨 떡 먹고 막 이런 말 노름하는 것이 막 눈에 탁 나고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설 전에. 그래 아직까지 뭐 절에 대한 것도 없고 그 마을에 살았던 습기가 있어가지고 초 3일 날이 됐는데 그때는 불공을 하러 오면은 그분이 갖고 오는 쌀을 가지고 밥을 나무를 떼서 지어 가지고 밥을 올리고 또 퍼내고 또 다음 사람 오면은 또 밥을 해야 돼요. 그래 7번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날에. 아이고 그럼 7번 하고 방에 있는데 좀 누가 스님 계십니까? 가면 아이고 또 밥 해야 되는 것이. 아이고 뭐 영 힘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또 퍼내고 설거지 해야 되고 또 나무를 하다 보니까 또 조심성도 있어야 되고 요새처럼 뭐 스위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3일날 오후에 주지스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스님, 제가 고향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더라고. 노스님이었는데 옆에 있던 윤기봉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당시에 태고종 조계종 통합 종단을 할 때의 종회의원이었어요. 태고종 대표라. 그 스님이 아이고 이 사람아 불공하러 신도가 자꾸 오는데 고향주가 집에 간다 하면 어떻게 하는고.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 주의스님이 갔다 오게 하면서 500원을 줘요. 차비를. 근데 저도 그 전에 용돈 좀 갖고 갔지만은 행자인 입장에서 뭐 개인적으로 쓰고 거의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500원을 주는데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도 참 이렇게 줄 텐데 내가 고향주를 몇 달 그렇게 고생해서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서운했으면 아마 말은 못하고 미운 마음을 500원에 담았을 것 같아요. 안 그러고서는 그래서 화폐계의 후라서 뭐 지금 단위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은 많은 돈은 아니라요.
그래가지고 부산 진역에 가서 안동까지 보니까 차비가 125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원은 뭐 적지는 않았지만은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표를 사가지고 그때 사탕을 또 몇 봉지를 뭘 샀어요. 그래. 예, 그래 집에 가니까 몰래 도망을 나와가지고 그저 부산에 있습니다. 엽서 한 장 보내고 처음 갔거든요. 그래 어머니가 따로 불러가지고 니 어디 있노? 말해봐라. 할아버지 연세도 많고 한데 무슨 일 생기면 연락돼야 되는데 어디 사노? 뭐한 회사에 한 직원이 한 17쯤 되는 그때 건강하면 앉아 사는 스님하고 전부 학생들하고 10명 됐어요. 그래 17쯤 되는 뭐 조그만 회사 있습니다. 그럼 주소를 말해라. 뭐 전화라든지 연락처 있어야 되지. 무엇을 하는 회사고 말해봐라. 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더니 눈치를 보더니 니 절에 있지 이러는 게. 아이고 참 내가 뭐 정신 나갔어요 절에 있거라. 시집을 뚝 떼고 그래서 한 달인가 있다가 다시 그 절에 3년을 법무사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48년 전의 기억이 지금도 500원 받은 게 또렷하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부에 계신 분들 80년 70년 전 일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도대체 잠복되어 있느냐. 부처님 말씀에는 제법 무하다. 모든 것은 변해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인데 7, 80년 전의 기억은 어느 마음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부처님 그 당시 이후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촉감을 일으키고 생각을 하는 6가지를 마음 씀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을 잘하든지 성질을 내든지 뭐 육식이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 문제가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이 생각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 그게가 안 되면은 윤회가 안 됩니다. 윤회가 설명이 안 됩니다. 윤회를 하려면은 금생에 지은 마음에서 나온 업이 잠복되어 있다가 다음 생에 내가 죽었을 때에 그 다시 받아야 되는데 금생에 지은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변해버리면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통용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악인은 악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후대의 도인 스님들이 공부를 깊이 해보니까 6가지 마음 외에 7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내라고 하는 아만, 아예, 아치, 아견. 주로 나를 상정하면서 내가 남보다 낫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고 늘 시비의 원천이 나라고 하는 몸을 바탕한 인식의 세계를 그 경험이나 학문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신세계에서 자기라고 하는 고집을 부립니다. 그것이 7번째 마음이라요. 지금 금강경에서 다루는 사상을 없애라, 아상, 인상 없애라 하는 것이 7번째에 해당되는 깊이 있는 마음 공부입니다. 그런데 48년 전에 기억을 하는 그 마음은 나라고 주장하는 마음보다도 또 한층 밑에 있어요. 그것이 8번째 마음이라요. 그런데 그 마음은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함장, 모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부 수용하는 참고 마음이라요. 거기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은 전부 거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은 여덟 번째 마음에 있는 무의식 세계에 차곡차곡 시간대로 저장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바탕은 백지장처럼 아주 순수무구해요. 순수해야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차별이 있으면은 선호를 해가지고 좋은 마음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하잖아요. 본래의 마음은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수용을 한다. 여덟 번째 마음에 우리의 기억이 잠복해 있다가 인연이 되면은 딱 소3일 되니까 48년 전에 500원 받았던 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전에도 물론 생각은 가끔은 일으키면 나지만은 그 시간이 되면은 기억이 되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자기를 위시해서 일어나는 고집이나 주장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혜를 갖고서 아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금명정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열이실견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1250인 하고 법문을 했는데 실제로 법문한 것이 없다 하고 전부 없다고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계셨지 않았느냐, 그 부처님은 뭔가 이러한 질문을 할까봐 여기서는 진리나 부처님을 보여지는 대상으로 말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정신적인 세계를 부처님으로 상정을 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모습 있는 것에 탐착을 하지 말아라. 문제가 전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4구계를 빠뜨렸어요.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다. 많이 들었죠. 모습 있는 것은 전부가 허망하다. 실체가 없다는 게 다 변합니다. 지구가 아무리 커도 언젠가는 지구가 괴멸됩니다. 약견재상 비상. 모습 있는 데서 모습 없는 이치를 안다고 하면은 즉견열애다.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엿보게 될 것이다. 이게 제사 지낼 때도 나오고 어디라도 많이 나오고 많이 들었죠.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습 없는 것이 법인가?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것에서 없는 줄 알고 없는 것에서 또 우리가 있는 줄 알아야 되지. 약이라고 줘놓으니까 약 좋다고 약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어떤 사람 요새는 덜합니다만은 70년대 대구에 부패가 생겼을 때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는 사람이 페스타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요. 시골에 못 먹다가 여러 가지 차려놓으니까 하도 좋아가지고 소화제를 먹어가며 그렇게 먹어가지고 배탈을 일으키고, 좋은 것에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독이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이래도 말하고 저래도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요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설법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일하는데 흔히들
이 얻은 진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데 대한 이 내용입니다. 얻은 게 있고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45년 말씀을 했지 않았나. 그것도 잘못된 견해다. 이제 이런 말씀이라요. 이 모든 모습 있는 것에서 모습 없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주고받는 사람들의 복덕이 허공보다도 더 크다고 했죠. 왜냐? 그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내라고 하는 관념 없이 비워진 마음으로 상대에게 말을 하고 물건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래 관계고 원한이나 미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청정한 자세라는 거죠. 참 그렇게 되면은 조건 없이 줄 수 있고 기다리지 않으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내가 없습니다. 내 몸뚱이는 부모 것이지 내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그래서 법륜 스님이 시행하고 있는 깨장, 깨달음의 장이라고 문경 봉암사 밑에 큰 도량이 있어요. 거기에 갔다 온 멜본에 사는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가보니까 5박 6일 동안 그룹으로 이렇게 수행을 한대요. 저녁에 모여서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전부 가방을 갖고 다니잖아요. 가방을 앞에 놓고 이 가방이 누구 거요? 저 것입니다. 각각 그렇게 합니까? 어찌 당신 것이요? 어디서 샀어? 남대문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샀다. 그럼 거기에 있을 때는 누구 것이요? 그때는 주인이 없죠. 남대문에 걸 10,000원 주고 샀기 때문에 당신 것이라고 하지만은 원천적으로는 당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래요. 회사에서 만들었고 일시적으로 내가 보관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인연이 돼서 내 물건이 되었지. 그런데도 내 것이라고 꼭 끌어안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폐물도 있고 중요한 게 들어서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인식 이건 내 자식, 내 물건, 내 것이라고 하는 데 강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 돌아가면서 계속 묻는데요. 만약 그룹이 20명이면은 2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을 안 재운대요. 계속 반복해 묻는데요. 어떻게 당신 것이요?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20명이 전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것이라고 고집 부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면은 재운대요. 그래서 핸드폰도 전부 안 갖고 이렇게 집과 연락도 끊고 5박 6일을 한 방에서 기거를 한대요. 좀 불편하지만은 계속 수련을 그렇게 어떤 명제를 갖고서 5박 6일 같이 하면서 느낀 서울에서는 핸드폰 없으면 굉장히 불편을 느꼈는데 문경 와가지고 차라리 신경 끊어버리고 죽이 된 밤에 저 알아서 하겠지. 애들이 뭐 다 성장했으니까. 신경을 끊고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시간 생활해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게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고.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없고 보니까 더 좋은 느낌이 있네. 자기가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반드시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자기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무소유가 있는 것보다 더 행복감을 줄 수 있겠네. 완전히 이식이 전향이 되는 계기가 된답니다.
야, 여기 오기를 잘했다. 다음에 서울 가서 그거는 3개월 정도가 밀릴 때요.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그러면 먼저 한 사람이 자원봉사를 다 자발적으로 하게 된대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고향을 받아보고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근기를 갖고 로테이션으로 저절로 서로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다음에는 인도에 가서 봉사하고 다음에는 북한의 공장에 뭐 하는데 도네이션하고 이래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상당히 이 생각이 평소보다는 달라지고 조계종에서 막연히 무하다 말로만 하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5박 6일 동안에 왜 내 것이 아닌지 그렇게 공부하는 힘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는가 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초지일관 내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도 없고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그것을 법상도 없고 우리는 지금 부처님께서 뭔가 얻은 진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얻었다고 하면은 얻었는데 이미 집착이 되고 얻지 못한 사람을 얕잡아 보는 아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철저하게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의식적인 세계에서 내라고 하는 거, 얻었다고 하는 거, 잃었다고 하는 거 상대적 개념을 전부 박탈하는 겁니다. 제일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죠. 또한 비법상도 없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고 그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게요. 법상 아님도 없기 때문에 치우치면 안 돼요. 없으니까 그럼 없는 대로 법이 없고 뭐 텅 비어가지고 후공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이죠. 왜 그러냐면 뭐 있다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고 내 그래 부정에 거듭을 하잖아요. 만약에 모든 중생이 마음에 상을 취하면은 마음속에 어떤 것을 내 것이다든지 내가 이 정도 된다든지 그런 어떤 조그마한 의식을 가지면은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상에 집착이 된다. 모습이 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게 되고 법을 취하더라도 그렇고 비법을 취하더라도 법 아닌 것을 취해가지고 없는 게 법인가 이렇게 해도 또한 아상, 인상 그 네 가지에 떨어진다. 절대적 긍정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마땅히 법을 취하지도 말 것이며 좋은 것도 취하지 말고 불응치 비법 나쁜 것도 취하지 말아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선악 개념에서 초탈해라. 우리 일반적으로는 선은 좋고 악은 나쁘다고 생각하죠. 금강경에서는 선도 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한다. 선행을 했다. 그러면 그 두름을 피우죠. 내가 이 정도 선행했는데 날 좀 대접 안 해줘? 그러잖아요. 특히 국민사회에서 연세 있는 분들 조금 저런 분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자리를 잘못 배치한다. 호칭을 잘못했다. 야단 납니다. 나를 감히 이렇게 대접해? 그러다 뒤에 와서는 그 책임자를 허물을 하고 어디 그런 법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나와지는 것은 전부 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옳으니 그르니에 대한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육조 단경에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금강경을 보고 육조대사가 깨달았잖아요. 일맥상통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조대사의 법을 이었기 때문에 금강경을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금강경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되 너희 등 비구는 나의 법문을 이해를 하기를 뗏목과 같이 해라. 뗏목이나 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싣고 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위가 가는데 배를 태워줬다고 너무 고맙다고 배를 짊어지고 다닌다.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고 누가 웃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도 모두가 잘 살았고 하는 해탈을 얻어서 평화스럽게 살았고 하는 방편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전을 함부로 해도 안 돼요. 참선하고 조금 더 느낀 사람은 아이고 부처님 말씀 종이 쪼가리에 머물 부어놓은 거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발로 찬다든지 가볍게 생각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런 사람 들어 있습니다. 방편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그것도 굉장히 완전히 참 이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금방이 들었나 이런 생각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안 그렇습니다. 금방이 들어가지고 그래 놓으면 다음에는 후회를 합니다. 그럴 마음이 낮으면은 방편이라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버류자 모든 암경이나 여러 가지 경도 있고 말씀과 비유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어떻게 모든 생명을 내 생명같이 하나로 볼 수 있는 인식체계를 갖추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주고받을 때에 편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주고받아라. 그것이 금강경의 2대 명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좋은 것도 마땅히 버려야 되거늘 하물며 비법일까 보냐 좋지 않은 거야 말할 것도 없다. 좋고 나쁜 것에서 우리가 떠나와야 된다. 그 다음 분이 무설분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득도했다 하면 뭔가 얻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 뭔가 얻으려고 공부하는데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드러내는 본질입니다. 수월이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처님께서 진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또 말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말씀하사되 내가 부처님 뜻을 이해하기로는 불경을 이해하기로는 정한 법이 없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해를 하며 또한 어떤 정한 법을 부처님께서 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뒷말이 약간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세계는 어둠으로서 있어지는 게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깨달은 진리는
이 세상에 원래 있었던 것을 내가 발견해서 말해 줄 뿐이지 없는 것을 캐낸 게 아니다. 늘 있는 게라요. 꽉 차 하나로 있는데 발견했을 뿐이다. 무슨 얻었다고 해서 덩어리를 하나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맑고 밝은 하나됨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말할 수도 없다. 불가설.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얻은 것이 없는데 말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게죠. 얻었다고 하면 작은 부이죠. 전체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허공을 우리가 두 개로 만들 수 없잖아요. 말을 하는 것은 설명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맹고가 참 달달하고 좋다. 먹어본 사람의 느낌을 그냥 설명할 뿐이지 달달한 느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맛을. 그렇듯이 부처님께서 얻은 진리도 설명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느껴서 생활에 응용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유정법.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한 법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무유. 매야, 보살님 나왔네. 매야 없단 말이죠. 매요. 중국 가니까 물건 사면은 매요 이러더라고. 몰유. 옛날에 무유를 써놓고 없다는 말을 자수에 맞추기 위해서 두 자로 부정을 합니다. 정한 법이 없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다. 여기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요. 우리 스님들도 해석을 잘못하는 수가 들어있어요. 정한 법이 없다.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인생에 정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지금 무유정법을 같이 동일시하면 아주 허물이 커요. 인생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래 해도 옳고 저래 해도 괜찮고 나쁜 사람은 시궁창에 보내도 되고 좋은 사람은 상을 주고 금덩어리를 주고 그게 법이다. 그런 법과 이것을 같이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정한 법이 없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옳다고 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얻은 이 진리 하나가 돼가지고 정신이 아주 맑고 기분이 좋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반가운 사람이 왔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날 맛있는 거 먹고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하고 이런 것만 해도 실제로 그 상태를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좋고 편안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말한 것이지 현상적으로 이것도 법이고 저것도 법이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삼가야 되는 것이 무유정법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무유정법 열애 가설. 그 아름다운 정신세계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이거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가치 치할 수도 없고 불가설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비법, 비비법.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다. 숭고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에 비유했기 때문에 계속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부정사가 나옵니다. 또 왜 그러냐? 일체 현성이
보살님이라든지 서가모니나 무슨 뭐 노자나 하여튼 그 위대한 사람들이 다 이 무위법으로 차별했기 때문이다. 무위, 불교 용어입니다. 동작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으면서 마음의 찌꺼기가 남을 수 있는 은행의 구조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을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는 것 가시적으로 봐가지고 행위라든지 무위, 참 그렇게 안 되는 게 무위죠. 함이 없는 거. 우리는 지금 말해놓고 나면은 좋지 않는 말 하면 집에 가서 아이고 내가 건강행 들으면서 내가 교만심을 내가지고 누구를 업신적인 말 해가지고 아이고 다음에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유위입니다. 행동하고 나면 늘 생각이 남아있는 찌꺼기가 유위고, 무위는 그런 행동을 했든지 말을 했든지 뒤에 그림자가 없이 늘 편안한 것이 무위라요. 함이 없는 것. 그래서 성인들이 깨달은 세계는 항상 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없는 데서 모든 생명이 하나인 줄 아는 상태에서 주고받고 말을 했기 때문에 찌꺼기가 전혀 없지만은 우리는 늘 나를 인정을 하고 나를 상정을 하고 주고받다가 보니까 내 뜻에 안 맞으면은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게죠. 그것은 유인데 모든 성현들은 무위법으로 늘 편한 마음으로서 차별을 낸다. 만일에 무위에 성인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인사도 안 하고 말하면은 내 찌꺼기 남을까봐 그래 있으면 그거는 반토막밖에 안 돼요. 생활 속에서 오면 오는 대로 맞아들이고 가면 가는 대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어떤 부담이 없는 그 채용 행위와 그 본지가 같이 살아나서 생활에 적용이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문구가 있어요. 야부도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한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하는 대로 여러 가지를 잘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결과가 생각과 달리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혜를 터득을 못하고 또는 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온전하지 못한 것을 완전하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이 정도다 이러기 때문에 정인이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발을 정자 사람인자 정인이 사법을 쓰라면 사특한 법을 말하면 사법이 정법이 되고 또 반대입니다. 사특한 사람이 정법을 쓰라면은 정법이 사법이 되고 만다. 이 예로 강북에 북쪽에 탱자가 제주도에 가 심으면은 귤이 된다는 겁니다. 탱자와 귤은 사실 같은 종자입니다. 계량을 해 그렇지. 귤이 오래되고 안 가꾸면은 나중에 오면 작아지면 탱자가 돼버려요. 감도 그렇잖아요. 접 안 하면은 고염이 돼버려. 감나무를 접을 붙여야 돼요. 뿌리는 다른 나무였기 때문에 접 안 붙이면은 고염에다 주로 접을 많이 붙이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밑에서 나오는 거는 고염이 열려, 감이 안 열리고요. 그래서 봄이 오면은 산하 천지에 피는 꽃은 한 가지 아름다운 고추 색상이더라. 진달래가 만일에 우리 3월달에 되면 북한에도 피고 남쪽에도 핍니다. 물론 꽃송이의 크기라든지 뭐 그건 조금 다를 겁니다.
봉하에서 진달래가 피지만은 거기는 굉장히 꽃이 작아요. 추워가지고. 반면에 굉장히 송이가 커요. 다른 산에 있는 것은 조금 그늘 때문에 둥둥둥둥한데 석벽에 붙어가지고 굉장히 구르터기로 나가지고 진달래가 볼만합니다. 봄이 오면은 진리를 얻은 사람의 세계에서는 꽃이 자연스럽게 한 모습으로 피듯이 이것과 저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법을 아는 사람은 사사스러운 말을 해도 정법으로 승화가 되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사법이 되고 만다. 자기가 어느 정도 그 세계에 진실한 마음의 세계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을 해도 마구니의 말도 되고 도인의 말도 된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경봉 스님께서 침을 잘 놨어요. 그 스님한테 침 맞으면서 도침이다 그래요. 그 스님이 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스님 침은 도침이라. 저희 같은 사람이 놓으면 침쟁이 됩니다. 돈이나 받고 잘못될까봐 맞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세계를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하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이지만은 사사스러운 말도 되고 정의로운 말도 된다는 겁니다. 정교회절에 부처님 다 모시고 있잖아요. 한국 가면은. 그건 사불이죠. 이미 욕심을 바탕으로 불상을 모시기 때문에. 석굴암 부처님은 같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지만은 위대한 정신문화 유산이고 모든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성스러운 존재잖아요. 때문에 나타나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세계에 살면은 늘 불편한데 마음을 밝혀서 지혜로운 어떤 삶을 산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무슨 말 하든지 설령 나쁜 욕을 하더라도 그것이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된다. 그런 것을 희구하는 것이 금강경의 목적입니다. 그럼 오늘 한번 합장을 하시고요. 중요한 부분 한번 같이 제가 하면은 따라 먼저 처음 해 주십시오. 정인이 사법을 설하면 사법이 정법이 되지만 사인이 정법을 설하면 정법이 사법이 되나니 강북에선 탱자가 되고 강남에선 귤이 되나니 봄빛이 스며들면 꽃모습은 한 가지로다. 네, 마치겠습니다.